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보다 죄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 관계도 다 엉망이 됩니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조롱거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생명과 축복과 행복이 그분에게서 오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무력하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신라곤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슬며시 소리도 없이 찾아와서 일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죄 짓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민감한 사람인데 일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몸을 죄의 작업장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죄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의 올무에서 넘어뜨리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죄가 성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늘의 이 사회를 섹스에 미친 세상이다 그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방적이다 보니까 성적 유혹을 더 빈번하게 받고 또 쉽게 넘어갑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강팍한 짓을 하는 이런 다윗, 오래 참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부자에게는 수없이 많은 양과 소가 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정말 애지중지하는 새끼 양 한 마리뿐인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자 이 부자는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 찾아온 행인을 대접했다. 그런 비유였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있던 다윗은 이런 얘기를 듣자 말자 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폭탄 선언과도 같은데 다윗은 이런 선고를 받고 핑계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딱 두 단어로 된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잘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단함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지만 죄를 지었더라도 또 그 죄가 심각하지만 깨닫고 지적했을 때 그는 깨닫고 즉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언합니다. 13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졸한 간음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더 사악한 죄를 범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시편 51편에 참회시에 녹아 있습니다마는 그는 의례적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절절히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진정성 있는 회개는 사울왕의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회개와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그의 그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훨씬 넘습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작게 여길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이건 정말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혹시 죄를 범했더라도 즉시 회개하지, 그 죄에 너무 붙들려서 골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는 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회복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책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만 그러나 죄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때 그 온전한 진정한 회개 속에는 이런 것까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보수신앙의 죄를 사함받는 그 절차는 대단히 간단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이 간단한 조항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로 심은 결과를 거두는 것까지 진정한 회개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도 영광도 드러날 테니까요. 좀 서론이 길었지만 또 약간 복잡하고 우리를 좀 깔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들어야 되겠죠. 오늘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또 죄는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얼마나 그 죄는 우리가 아는 죄의 파괴력을 뛰어넘어 치명적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피면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좀 잘 준비하고 죄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죄는 사실 단순히 허물이나 윤리적 잘못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죄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 9절에서 10절 앞부분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여기 몇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고 나를 없인 여겼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도 되는데요, 실제로 다윗은 10계명 중에 2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2가지를 다 어겼으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결론적으로 못 박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행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감추려고 치졸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한동안 그 일이 드러나지 않을 때 속으로 이제 지나갔구나 라고 여기던 이런 범죄 한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끼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또 누군가 죄 지어서 피해를 받는 당사자에게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께 하는 범죄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자책되었기에 앞에 우리가 13절을 봤습니다마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단의 그 비유를 든 강한 책망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범죄하는 인간에게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죄성을 쫓아가는 상황, 소유하고 싶은 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짓밟는 건데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누가 맞는 것 같은데 사단이 졸개인 마귀를 시켜서 세상에 내려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꼬여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도록 좀 설득하라 이 명을 받고 갔는데 한동안 세상을 돌아보고 오더니만 사단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잘하고 왔느냐라고 물었더니만 뭐라고 했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떠들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의식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구태여 내가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여러분, 외곽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함부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고 걸려있는, 매달려있는 그 가짜 카메라 앞에도 우리는 주저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정말 바라보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느껴진다면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지난 시간에도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셉은 청년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긴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 허덕였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근데 마침 주인의 아내 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그를 보호해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던 호의를 보이던 그 여성의 그런 만류를 참 요청을 뿌리친다는 건 상황적으로 봐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문제를 뛰어넘었던 이유가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내 주인 보디발의 걔도 내가 잘못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고 충동을 따른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저지른 죄도 맥락이 꼭 같아요. 자,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죄는 사단에게도 항상 빌미를 제공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생각지 못하는 그런 개념인데 1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사실은 이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크고 못된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14절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의 선택된 왕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그저 하나님이 맡겨준 행정적인 왕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왕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기 리더십을 펼치고 하는 데만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직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경영해 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번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건 그 중에 지극히 하나예요. 내 삶을 통해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온 세상과 우상을 향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자리야. 근데 그런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징계가 임한다,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0절 하반절에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형제간에 칼부림, 근친, 상간, 반역, 아들이 아버지의 보좌를 뒤집고, 다윗이 죽고 나서도 이 시들은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단락을 가만히 보면 이 복잡한 내용을 제가 선배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잠깐만 말하면 이 오늘 읽은 이 14절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죄를 지은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는 기질이나 성향, 또 혹은 유전적 요인,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들만 고려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 그 속에는 우리에게 죄 짓게 하고 또 그 지은 죄를 근거로 우리를 더 완전히 꽁꽁 포로로 붙잡아 더 깊은 죄로 끌고 가는, 죄를 주고 죄를 미끼로 인간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많아서 제가 사실은 1부, 2부는 찾아서 쭉 구절을 함께 읽기도 했는데 오늘은 3부 예배는 제가 좀 더 단순하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잘못된 행동 정도가 아니라 죄를 주는 실존하는 존재가 있고 그 죄에 한번 붙잡히면 그 죄만이 아니라 그 죄를 볼모로 우리를 다시 잡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끌고 가는 실체적인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대단히 좋지 않잖아요. 이건 제게 얼마나 무서운 표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개가 이긴다고 했죠? 흰 개! 왜요? 흰색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를 충동하고 부를 때 또 한 번의 죄가 있어서 발이 이미 그 죄 속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이 줄을 끊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로마서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런 의식을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좀 힘들지만, 익숙하지 않겠지만, 저항이 걸리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길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고리가 있다는 것을. 자, 세 번째,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일 행복한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두 번 들었는데 2시간에 걸쳐 죄가 이렇게 무섭고 조심해야 되고, 한 번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믿음도 그간의 이런 모든 것들도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이 죄를 우리가 좀 완전히 자유롭게 될 건 천국 가야 되겠지만, 좀 이런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를 제가 찾다가 본문에서 찾았어요. 사실 7절, 8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더 치졸한 일을 일삼은 이 다윗을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게 다 줬다는 거죠. 이세 8번째 아들이고 너의 아버지조차도 너를 존재감 없이 봤을 때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사울에게서 보좌를 빼앗아 내게 주고 내 나라를 네 손에 맡기고 너를 중근동의 최고 강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뺀 군사가 너를 지키고 다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뭐가 더 부족하냐는 거죠. 만일 정말 네게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내가 네게 주었을 것이다. 힌트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범죄는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 틈을 만든 거예요. 목동 다윗과 중근동의 최강자 다윗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그 많은 공간을 그분이 덮고 메우고 축복하셨는데 죄는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맛있는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감정일지 모르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뭘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은데 옛날에 살던 모습에 비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늘 끝에 세운 것 같은데,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고기 맛을 알면 빈대가 안 남아나요. 더 제가 만나봐도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구두쇠예요. 이 사람들 돈 쓰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게 100억 있는 사람이 그것도 못 쓰나. 아이고, 그 인간들을 안 만나보셔서 그렇죠. 사탕도 못 얻어먹어요. 지갑을 열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다가 지퍼가 다 찢어진다니까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인간의 필요를 뛰어넘는 만족과 감사를 모르는 이 욕망은 딱 걸리면 이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를 넘어서서 더 가지려는, 사실은 죄가 충동하는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다단계에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들, 조금만 9단, 3단까지만 외우면 상식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코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토큰밖에 모르면서 채굴 한다니까 진짜 금을 캐는 줄 알고, 그러면서 거기 자기 재산을 다 걸어요. 목회자들도 계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정말 한 번에 뭐를 이루겠다는,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세상에 한 방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늘 말을 했던 전데, 제가 사실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6개월, 1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세탁기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자가 온 겁니다. 세탁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눌렸어요. 누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나 싶어서. 여러분 그게 파일이 풀려가지고 제 휴대폰에 계좌 다 틀릴 시간에 전부 다 옮기고, 다행히 아이폰이라서 그게 내가 참 부끄럽고 치사하고 창피하고, 이게 지워지죠.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혜원 목사님 떠나기 전에 제발 이거 좀 지워달라고 그래서 갈아엎었습니다. 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베스트셀러를 쓴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넘게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약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고장나고 맨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스트레스에 절절히 자기 삶을 다 깨어먹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들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약간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주는 더 가치 있는 일, 더 큰 의미,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고 아나무인이고 마음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여기에 온통 꽂혀서 만족할 뿐 아니라 못할 뿐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 태워먹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뭘까요? 록펠러가 썼던 방법입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잡고 안 놓는 이 관절을 부러뜨려서라 나누어져.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지가 살려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들이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도 그 대형 사고가 나서 큰 관절을 다치거나 1년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장애를 입고 못 걸어요. 못 쓰고 못 사용하는데, 최근에 이런 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물리치료가 발전을 했어요. 장정 2명이 그냥 올라타서 죽는다고, 땀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다 꺾고요. 뼈가 부러지든 말든 그 죽음을 각오한 굽힘 때문에 다시 걷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첫 번째 사람들이 그 낙원의 축복,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데 다 가는 거죠.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그들이 가진 그 축복을 더 온전히 지키는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을 뿐인데, 그 규정을 어기고 사탄에 꼬이면 내가 그거 먹으면 정말 행복해지고, 그거 손에 넣으면 정말 행복해지고, 여러분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설교 정리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의 유혹을 쫓아가는 삶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짓밟는 불신앙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말씀을 짓밟게요.
세상 따라가야 된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용설명서 행복 매뉴얼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귀가 따갑도록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준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두 번째, 혹시 잘못됐다면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그 죄가 아무리 깊더라도 죄를 너무 묵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매달려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후에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그 온전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 추악한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징계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과 사이에 무너졌던 그 관계가 소통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했던 걸 기억. 여러분,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눈을 뜨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저부터입니다. 정말 저는 그 생각을,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영광을 다 받아먹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더 바란다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맨날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 휘청이고 그러다가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 어떤 학자가 이 4절에 제가 읽진 않았는데, 나단이 드는 이 비유 속에 보면 어떤 행인이 나와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떤 행인이 방문을 하는 바람에 부자가 이 행인을, 어떤 행인을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양이 아니라 새끼 양을,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행인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바세바를 어떻게든지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 속에서 죄성을 쫓아 일어나는 다윗 안에 있는 그 욕망, 죄성, 꿈틀거리는 생각,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 막 여러 가지 죄된 계획들, 생각들, 도모들, 이걸 어떤 행인으로 비유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 어떤 행인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고, 그건 진짜 내가 받은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행인을 내쫓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행인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런 타락의 본성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금세 지루해집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다 허망하고 더 우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달콤한 죄가 우리에게 뭘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